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옆에 분에게 서로 인사 나누기 원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는 감사합니다. 너무 적극적으로 하셔서 자, 우리는 기쁨을 소유해서 찾으려고 합니다. 궁핍, 결핍에서 벗어난 상태를 인생의 목표로 삼고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참으로 애쓰며 살아가지요. 저번 주에 어머니와 통화를 했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대학 다닐 때 대학 등록금 고지서를 가지고 가면은 그게 그렇게 부담이 되셨더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일찍 일하러 가시고 조금 더 늦게 들어오시는데 그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빨리 등록금을 채우려고 이렇게 애쓰신 거예요. 등록금이 모이게 되면은 그렇게 기분이 좋더라는 거예요. 홀가분하고 시원하고 그랬더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때처럼 추위와 싸워가고 더위와 싸워가면서 일하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삶의 여건이 이전에보다 훨씬 더 좋아졌어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그때가 행복했더라는 거예요. 그때는 그것이 행복인지 모르고 아등바등하면서 살았는데 25년여가 지난 지금 그때를 회상해 보니까 그때가 가장 행복했던 시기였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든 애써서 자식 등록금 마련하고 내 손으로 자식 학교를 잘 보내는 거죠. 남들처럼 외식, 휴가 이런 것을 누리지는 못했지만은 땀내 나는 작업복을 입고서 오늘 저녁에 먹을 삼겹살 사들고 와서 오손도손 가족이 앉아서 그것을 구워 먹고 그걸 좋아하는 모습이 바로 행복이었더라는 것이죠. 지금의 삶의 질이 훨씬 좋아지셨습니다. 그런데 없이 살았지만 가족이 한 자리에 모여 앉을 수 있고 작은 것에 성취감을 느끼며 행복을 느꼈던 그때가 너무나 그립고 그때가 너무나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삶의 전쟁터에 힘겹게 하루를 살고 있는데 바로 지금이 우리 인생의 가장 행복한 시기는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행복의 파랑새는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내 곁에 지금의 일상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말씀을 해요. 왜 성도는 기뻐해야 하는 것인가? 본문에 의하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잠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내게 기쁨의 이유가 되고 있는가? 돈을 잃어도 건강을 잃어도 명예를 잃고 모함을 당해도 하나님 그 한 분만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가? 기쁨을 누려왔던가? 그 어떤 상황이라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평안을 나는 누려왔던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복을 주시는 방법이 세상과는 조금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셔서 그 연단을 통과함을 통해 복을 주십니다. 연단 이전에는 복을 받을 그릇이 못 됐는데 연단을 통해서 복을 받을 그릇이 되게 하시더라는 거죠. 예를 들면은 이스라엘은 처음 약속의 땅을 보고는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그 땅을 받을 만한 그릇이 못 되었던 거죠. 감히 그 땅을 차지할 엄두를 못 내는 겁니다. 그들이 차지해야 할 땅의 거주민은 거대해 보이고 오히려 자신은 메뚜기처럼 보이는 거예요.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고 사람을 보고
스스로 포기해 버리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차지하게 해주겠다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신뢰해야 하는 것인데 너무나 커다란 그 내 눈 앞에 상황만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던 거지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눈앞에 거인만 못해 보이더라는 거죠. 이로 인해 하나님은 그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냥 뺑뺑이를 돌리십니다. 40년의 연단을 통해서 상황, 환경, 사람을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연단 이전에는 믿음이 없었고 금방 불평하는 자들이었는데 연단 이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절대 순종하는 자들로 변화를 받게 되더라는 거죠. 연단을 통해서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받을 자가 그 그릇이 되었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고난은 여러분의 믿음의 그릇을 넓히는 과정이더라는 겁니다. 지금의 고난을 통해서 약속의 땅이라는 상급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고난이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을 기록한 그 기자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고난이 유익이랍니다. 예, 그렇죠. 한번 이것도 해볼까요? 큰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한번 해보세요. 고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 희한하죠. 여기는 기뻐하는데 이게 기쁨이 그 기쁨이 아니죠. 그러면 고난이 임하게 될 때 성도는 어떤 반응을 해야 할까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하되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하는가? 고난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힘을 덧입어서 인내함으로 잘 견딜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문제를 통해서 내 믿음의 그릇이 넓혀지는 것,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문제 해결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계획하셨습니다. 계획하신 대로 우리 인생을 지금도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 가운데 고난이 내게 임한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의도하심이라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고난을 계획하실 때는 어떤 의도로 고난을 내 인생에 딱 던져주시느냐? 이제 믿음의 그릇을 좀 더 넓혀서 복을 감당할 만한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야겠다. 이런 의도로 고난을 던져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릇을 넓혀서 큰 믿음으로 성장하기를 바라기는커녕 무조건 내 앞에 있는 이 고난 좀 해결해 달라고, 이 고난 좀 없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조르고만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의도에서 완전히 벗어난 기도를 우리는 즐겨 하고 있었더라는 겁니다. 성도는 기적을 바라기보다는 어떠한 고난이라도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성숙을, 그릇을 넓히는 것을 바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자 최고가 무엇이냐?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어떤 상태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는 순종의 이 마음의 상태를 늘 유지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과 상태에서도 순종할 수 있는 이 마음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고 최고의 선택이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고난이 오거든 무조건 엎드리세요.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심어야 하느냐?
인내함을 심어야 됩니다. 인내하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러질 때에 우리는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고난이 오면 우리는 무조건 엎드려져야 됩니다. 고난 가운데 인내를 심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원망을 심으면 심판을 주시고 참고 인내하면 상급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의 상황에서 어떤 반응을 나타내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죠. 지난 화요일에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한 대기업에서 신입사원을 뽑기 위해 면접 시험을 치르는데 여느 면접 시험과 달리 지원자들을 대기시켜 놓고 기다리게 해놓고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마냥 계속 기다리게 하는 겁니다. 그러자 대기실에 있던 지원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불평을 터뜨리면서 잡담을 하는 듯 산만한 모습을 나타내기 시작하는 거죠. 어떤 지원자는 그래도 단정한 모습을 잃지 않고 차분하게 끝까지 앉아서 기다리더라는 거죠. 이 약간의 기다림 가운데 각 사람의 그 본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그 기업의 인사 담당자는 격식대로 치러지는 면접 형식이 아니라 이처럼 속사람을 그대로 드러내게 하는 방법을 통해서 합격과 불합격을 판정했다고 합니다. 자, 이 예화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지요. 대기업에 있는 지원자들의 모습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도 같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평하면서 이 해이한 신앙생활 일상의 모습을 드러내서는 안 되더라는 겁니다. 세상으로부터 온갖 시험과 고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서로에 대해서 원망하는 말과 행동은 해서는 안 되더라는 겁니다. 특히나 신앙 공동체 안에서는 원망과 유사한 모습이 드러나서는 안 됩니다. 원망은 전염성이 매우 강합니다. 사탄은 이 원망을 통해서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 일에 내가 조금이라도 쓰임을 받는다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서 책망받을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죠.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까? 원망은 또 다른 원망을 낳게 됩니다. 원망의 소리가 나오거든 바로 여러분의 손에서, 여러분 대에서 그것을 끊어내셔야 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여러분은 상급이냐 책망이냐 이렇게 갈려지게 되는 거지요. 원망을 듣고도 가만히 있는 것은 그 원망에 대해서 동조하는 것입니다. 원망하는 자에게 아니라고, 그렇지 않다고 분명한 태도를 나타낼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이 모습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구원받은 자는 오직 하나님만을 믿으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사람의 욕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요구를 따라갑니다. 인생의 길을 사람이 주장하고 사람이 선택하는 길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따라갑니다. 이러한 삶의 방식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참 많은 성도가 하나님의 요구가 아닌 사람의 욕구를 따라가더라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가기보다는 사람이 주장하는 그 길을 받아들이며 동조하며 따라가더라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자녀라 자부할 수 있겠습니까? 신앙의 척도는 양이 아니에요. 얼마나 자신을 죽이느냐, 하나님 앞에 나를 얼마나 순종시키느냐, 이것이 신앙의 척도입니다. 어떤 일 앞에서 생각과 선택의 주체가 내가 되느냐, 하나님이 되시느냐, 이것이 우리 신앙의 척도라 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삶을 살고 있느냐,
그러지 못하고 있느냐, 얼마나 말씀의 테두리에 나를 가두어 놓느냐, 이것이 성숙함의 정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의 일어난 일 앞에서 나 자신이 주체가 되어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을 하는, 선택을 하는 이 삶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내 자아가 말씀의 울타리를 깨버리고 불쑥불쑥 튀어나오더라는 거죠. 기도를 많이 하고 말씀을 많이 읽고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한 것이 신앙의 척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모든 신앙의 행위들 자체가 우리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아니에요. 신앙의 행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최종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요, 1년 선배 가운데에 그 별명이 스터디맨이라는 선배가 있었어요. 이 선배는 늘 공부만 해요. 심지어는 운동회 때도, 소풍 갈 때도 일반 수학의 정석이나 아니면은 뭐 영어 그 기본 교재들 있죠, 그런 거 가지고 가서 계속 책만 보는 거예요. 자신의 학업 성취 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학업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책을 손에서 놓지 않고 그렇게 공부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서강대에 입학을 했습니다. 어지간한 머리 있는 학생이 그 정도 공부했더라면 서울대에 충분히 들어갔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손에서 책을 놓지 않으며 공부했는데, 여러분, 그래 서강대도 정말 좋은 학교죠. 그렇죠? 어지간해서는 들어갈 수 없는 학교이죠.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만약 성적이 바닥권 그대로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열심히 공부한 그 시간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차라리 놀면서 바닥권이라면은 억울하지도 않죠.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계속 바닥권만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얼마나 비효율적이고 참 비통한 일입니까? 그런데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이럴 때가 너무나 많더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목표 지점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오랫동안 했는데 예수님을 전혀 안 닮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이 그 성도에게서 나타나지를 않는 거예요. 하루에 기도를 몇 시간 하고 1년이면 성경을 몇 독씩 하고 각종 봉사와 섬김의 모습을 나타내는데 예수님의 모습을,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나타나지를 않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거 책망받을 일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 것 같은데 나중에 주님 앞에 서는데 과연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마태복음 4장에 이해를 도울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몇 시간 기도한 것, 몇 독씩 성경책 읽은 거, 교회에 봉사하고 섬긴 거 다 몰라. 그렇게 많은 설교를 듣고도 전혀 실천을 하지 않았잖아. 듣고 마음에 감동을 받고 은혜만 받을 줄 알았지 전혀 삶에 실천하지를 않았잖아. 난 너를 몰라. 너는 누구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여러분은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을 심으셔야 됩니다. 원망, 불평 이런 거 심지 마세요. 지금은 무심코 그런 거 심는데 나중에 주님 앞에 설 그 날을 생각해 보세요. 정말 두렵고 떨릴 일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열심히 심는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모습, 바로 내 모습이 아닙니까?
여러분은 지금 면접을 보기 위해서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는 자와 같습니다. 어떠한 모습을 나타내느냐를 하나님께서는 유심히 바라보고 계셔요. 그 모습에 따라서 상급과 심판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오거든, 마음 불편한 상황이 오거든 무조건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어떤 상태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는 마음의 상태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해결이 아니라 여러분이 성장하는 데 있습니다. 왜 내 인생길에 고난 같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느냐? 광야 40년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통달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무조건 엎드리고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는 겁니다. 어떤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내면을 깊이 있게 들여다 보셔야 됩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만 가지고 기도하는 것, 겉모습을 가지고 기도 제목 삼는 것, 이런 거 멈춰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마음의 상태로 서 있는가, 이것을 계속 점검하세요. 여러분은 이 세상에 빛을 비출 작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을 하시고 어떻게 행동을 하실까? 이것이 여러분 삶에 일어난 일들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해결이 아니라 성숙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일어난 일과 사건에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였다면 이것이 우리의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비록 물질은 좀 잃어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잃지 않았음에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내 자존심을 좀 상했어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훼손되지 않았다는 것이 내게 너무나 큰 기쁨의 이유고 자유로운 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고 늘 간직하시고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경 여러 곳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상황의 겉모습을 보면서 거기에서 감정을 느끼고 그 감정에 몰입하고는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 일 해결하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나의 내면이 순종되어지는 것입니다. 영적 성숙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 이 내 내면의 변화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